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보면서도 그 상식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오히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예수를 믿지만 그 큰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은 에베소 2장 말씀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입니다. 명백하게 구원은 은혜를 통해 주신 것이며 선물이어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헌금을 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한 3일 열심히 철야하고 기도해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심지어는 알미니안 신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다.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산물로 생각한다면, 내가 믿음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것은 구원이 내 자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혹시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믿으려고 20년 동안 애썼는데 안 믿어지더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 만나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동안 자기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아내가 교회 다니자 그러니까, 그리고 아내가 교회를 같이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밥을 안 해주니까, 물론 밥도 해주는데 반찬이 형편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약점이 뭐냐 그러면 맛있는 반찬으로 밥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간을 제대로 안 맞춰주는 거예요. 된장국에 간을 제대로 안 맞춰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트집을 잡을 수가 없네요. 미안하다 그러는데 침 뱉을 수도 없고, 먹는데 반찬도 부실하고, 그러니 결국은 한 1년 버티다가 예배당에 나가주는 거예요. 왜? 반찬이 너무나 맛이 없거든요.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나물을 묻혔는데 너무 심심하고, 아니면 너무 짜고. 그렇게, 물론 아내는 지혜로워서 나물을 묻힐 때 맛있게 한쪽은 묻히고 한쪽은 맛없게 묻혀가지고 맛있는 부분을 밑에 숨겨놓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살짝 끄집어내 먹고. 어쨌든 간에 한 1년을 버티다가 항복하고 예배당에 나가주는 거예요. 출석해주고 예배를 드리는데 10년을 그렇게 다녀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도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면, 천국에 가는 게 선물이라면 믿음도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것도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리 함이라. 거저 주시는 그 구원도 당연히 선물이고, 그 다음에 구원은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믿음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으려고 마음을 열 때에, 내가 믿으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내가 믿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에,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서 구원 얻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말씀 등에는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단번에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도 한 장 넘기면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고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고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냈다 그랬습니까? 받았다 그랬죠? 고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이 고배로운 믿음이 뭐냐 하면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깨닫는 믿음이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유다서 말씀이나 다른 말씀들도 동일하게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단번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내 죄,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심판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의 심판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나아가서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겪을 미래의 일입니다. 잠깐의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 고통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고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아마 큰 번민, 큰 고통, 심지어 여자분들은 해산하는 수고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자연분만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하시도 제왕절개에도 마취를 시킨 다음에 마취 끝난 다음부터 아프잖아 이제. 그죠? 생사를 꿰매놨으니까. 마취가 끝난 다음에 마취 풀리면 애 낳고 애는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성질 나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심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정도 고통만 그 고통을 여러분이 그냥 한 1년을 당해. 1년을. 그 시간을 1년을 당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다 이가 애려서 치아가 애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이가 애리는 고통을 1년 내내 당한다고 생각해요. 1년 내내 그걸 겪어요. 그러면 얼마나 심하고 아프겠느냐 그 말. 아니 여러분이 당한 그 고통의 때가 여러분의 인생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심했고 가장 힘들었을 때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대를 수월하고 편하게 산 사람은 군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2년, 3년, 요즘 애들은 한 2년밖에 안 되지만 1년 반으로 줄어들어가지만 한 3년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 군대 생활 동안에 인생 속에서 도무지 겪지 못하는 아주 기괴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3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마음의 군대 생활이 남자들은 각인돼 있어버려요. 각인돼 있어서 그냥 이야기만 튀어나오면 그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가장 비참했던 때, 가장 참담했던 때의 이야기를 술술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에 철모 있어요. 철모로 이걸 화이바라고 해요. 철모가 나중에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걸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탕 때려요. 종처럼 3번을 때려요. 그러면 아야 그래야 되잖아요. 아야 그리고 놀래가지고 일어나면 소리 낸다고. 왜? 자고 있으니까 소리 낸다고 또 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머리통을 막 세게 때려가지고 밖으로 끌려나가요. 새벽 1시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몽둥이를 맞아요. 매를 맞아도 입을 뻥끗하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한 3년을, 3년까지는 아니에요. 쫄병 때 한 1년에 국한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참담한 경험을 심각하게 딱 했다 그러면 평생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이 자유인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는 도무지 겪을 수 없는 쇼킹한 경험들과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 고통을 여러분이 평생 겪어야 돼요.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의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들이나 딸이 내게 큰 아픔을 주고 있을 때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평생 겪어야 돼요. 겪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그건 누가 해방시켜줬어.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줬어. 평생에 겪어야 될 그 고통에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겠느냐.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은 단지 인생 80년이나 90년이 아니라 7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지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오른손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가스불 위에다가 이 손을 태우는 거예요. 이 손을 얹어서 태우는 거예요. 지글지글 끓는 불 위에 이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1분을 겪어도 고통스럽죠. 1분. 상상이 안 되는 시간이죠. 1분을 겪어도. 이 손을 지글지글 태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1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에요. 더 영원토록. 그것을 그 구원, 거기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사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평생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사실은 그 큰 구원의 감격과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실상은 성령 충만과 주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단지 액세서리처럼 생각되거나 통과 의례처럼 생각하거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게서 이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큰 고통을 감수하시고 감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비참하고 참담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셨는데,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에 이 생명 얻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별 값어치 없게 생각해. 이것을 가치 없는 거 생각해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다면 이 큰 구원 받은 것을 등한히 여겨요. 이 큰 선물을 소홀히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다가 이 다이아몬드가 비싼 한 500만 원짜리인데 소홀히 여겨서 좀 어디 떨어졌는데도 찾지도 않아요. 그럼 누가 가져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얻은 이 큰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희가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 상태를 제사장에게 보여봐야 보일 수도 없고 쫓겨날 거예요. 그러나 가라 그랬어요. 너희 이 문둥병 든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걸어가는 동안에 10명의 문둥병자 다 치유됐어요. 다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손발이 뭉그러져 있어요. 뭉그러져서 문둥병자들이 박수를 치면 텅텅텅 그래. 제가 문둥병자들하고 지내봤거든요. 문둥병자들이 다 치유된 나환자들하고 제가 지내봤어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좀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며칠씩 지내기도 하고 자매 결혼을 맺고 교제를 하는 분들이어서. 왜? 우리 여수에는 나환자촌이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한 20년, 20몇 년 전에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자주 가서 그분들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돼지 같은 걸 키워요. 그러면 이게 손이 뭉그러져 가지고 돼지똥 같은 걸 잘 못 치우셔요. 소똥도 못 치우시면 이제 저같이 청년이 가가지고 일을 해줘요. 일을 해주면 똥을 치워주고 돼지 움막을 다 청소해줘요. 그리고 짚을 깔아주고 소 움막도 치워주고 이런 일을 하면 이제 그다음 닭똥 치워주고 그러면은 이 닭 삶아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교제하고 또 함께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와요. 거의 100% 예수님을 다 믿으셔요. 그러면 손발이 뭉그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기본이에요. 머리는 다 빠지고 그래. 남자든 여자든 문둥병에 걸리면 후유증이 다 이제는 더 이상 균이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 다음에도 그 상태예요.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게서 다 버림받아. 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문둥병자가 넉마로 구걸하고 먹으려 해도 구걸하도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나환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무서운 일이지. 그래서 이제 휴방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들을 10명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요. 고침받으니까 다시 주님이 고쳐줬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나환자가 치유되는 것하고 다르게
손이 뭉그랬던 손이 회복됐다는 이야기. 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빠졌던 눈알이 생겼다는 이야기. 문둥병이 고쳤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행 중인 문둥병도 있고 많이 진행돼 버린 문둥병도 있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눈썹도 다 빠지고 코도 뭉그러진 것이 오똑한 코를 주셨고 몸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10명이 한순간에 걸어가다가 그랬는데 단 한 명만 돌아와요. 주님께서 묻지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사람 하나만 감사하려고 돌아오냐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고. 아마 나머지 9명이 돌아왔으면 단지 이 잠깐 동안의 인생 70년, 80년, 90년의 인생 속에서 문둥병자 살다가 인생을 맞춰가는 그 비참함보다 더 무서운 비참함인 영원한 지옥 속에 있는 비참함에서 주님을 만나서 더 놀라운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문둥병자에서 치유되는 구원, 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아마 그들은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나환자 문둥병자에서 치유되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참으로 생명의 구원은 얻지 못한 채 그들은 너무나 놀라고 좋았어요. 자신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분께 감사하거나 그분께 경배하거나 그분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 큰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 큰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나타나는, 말하자면 가장 큰 구원이 최상의 구원이고 이게 가장 큰 선물이고 두 번째 제2의 선물이다, 이렇게 오순절에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축복을 일반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다 그래. 혹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오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큰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와요. 성령 충만이 오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술술 잘 돼요. 그 다음에 큰 걱정이 오는데 내 마음 안에 성령 충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걱정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네 물러가라고 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내가 깨닫고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절망이 찾아오는데 절망이 찾아와도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마음이 없는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제 가까운 이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믿는 분이셔요. 믿는 분인데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유서를 다 써놓고 그 다음 자살하려고 차를 몰고 가셨어요. 믿는 분인데. 근데 차를 몰고 가다가 최근에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믿는 분이에요. 근데 자살하려고 유서 써놓고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래요. 찬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찬송을 막 차를 자살하려고 가는데 이미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자살하려고. 몰고 가는데 찬양이 나오더래요. 찬양을 막 한참 불렀더니 자기에게서 뭔가가 귀신이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럼 정신이 딱 들더래요. 자살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다가 쑥 빠져나가. 정신이 딱 차려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조금만 더 갔으면 자살해 죽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찬양이 막 나오더래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예요. 자살해 죽고 싶은 사람, 이미 자살하려고 유서까지 다 써놓고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들리고 이제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그런데 정신이 차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그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복과 은혜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못 받는 것은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성령 충만도 그것보다는 더 크고 위대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질과 돈을 주셔서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하자면. 그런데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평생 간증을 하고 살아가요. 전에 하나님께서 20년간 무좀이 있었는데 무좀을 고쳐주셨다. 그런 간증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간증이냐면 치질해서 고쳐주신 것. 치질해서 고쳐주셔서 항상 똥꼬가 튀어나와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안수를 엉덩이에 한번 받은 다음에 기도할 때 엉덩이 쪽에 불이 막 임해가지고 갑자기 치질이 없어졌다고. 그 간증은 또 좀 창피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질병들 있잖아요. 이런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게 치유된 것은 감사하고 찬양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작은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심지어 너무 좋으니까 간증을 하고 살겠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얻은 이 큰 구원에 대해서는 감격하지도 않고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그냥 이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 구원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자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성령 충만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도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저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도 명심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이 성령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게 약해지고 사라진다. 저는 정확하게 거꾸로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구나. 아니, 머리로는 기억하지만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내게는 더 이상 없구나.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받는 거야.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는 그냥 별것 없는 거일 거야. 별로. 말하자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망각했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유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사라져버려요. 시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찬양이고 경배고 송축이고 그 다음에 감사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를 형성하고 구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찬양이고 경배고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송가를 불러요. 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없다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구원을 위한 그것 때문에 인한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힘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어요. 내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큰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도 실제로는 그 기도 응답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압니다. 그러나 그 큰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왜?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큰 주님의 생명을 통한 구원을 통하여 그 안에 모든 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 안에가 모든 은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게 될 복의 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 주신 기쁨이 사라져가고 없어져갑니다. 주님 주신 감격이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성령 충만이 사라져가고 없어져가요. 거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 믿은 지 50년 됐어요. 50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잊을만한데 아니요. 구원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멈추질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날수록 더 찬양을 해요. 왜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 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오히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그 큰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면 탄식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엎드리면 죄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주님께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오히려 쉼이 있어요. 오히려 안식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죄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고 죄를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오히려 쉼이 나타나요. 주 예수님 때문에 안식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 말하자면 참으로 주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닌 사람들은 기도하면 죄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한 달 내내 죄가 생각이 안 나요.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달라고 할 거리는 많아요. 답답하고 기도하면 근심이 막 생각나요.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요것 때문에 걱정되고 그건 많이 생각나는데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가 많이 틀어져 버리고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죄가 생각이 나요.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요. 그리고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데 죄 때문에 내가 어이할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죄 때문에 애통도 있을 수 있고 또 죄 때문에 별 생각은 없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내 마음에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오고 더 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이 나타나요. 더 많이 이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더 많이 채워져 가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소위 말하면 성령 충만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도 살펴보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불러와도 그러나 정말로 감사해서 기뻐서 찬양하는 건 없어졌고 그냥 거꾸로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는 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는. 그래서 그 위로 중에 하나도 저도 옛날에 한참 어느 교회 다닐 때에 그 교회는 마지막 예배가 마칠 때에 헌금송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를 불렀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그것을 그 교회 다니는 동안에 매일 주일마다 부를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참 그때는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막 그런 찬양을 부를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른 이유는 내가 위로받으려고. 언젠가는 햇빛이 쨍하고 비칠 날이 있겠지. 제가 이 복음성가를 모를 때는 그런 막 위로가 되는 복음성가를 몰라가지고 저는 너무 힘들 때 있었어요. 그 우울증에 걸려서 한 3년간 있었을 때는 무슨 노래를 불렀냐 그러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복음성가를 잘 몰라가지고 막 지그지그 쟁쟁쟁 하고 그걸 불렀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음성가를 배운 다음에는 이제 갈아타야 되겠다. 유행가를 가지고 막 쨍하고 해뜰 날을 가지고 불러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둘 다 아니구나. 사실은 복음성가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가치와 그 귀함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때가, 다 띄어지고 보는 때가 아마 우리의 인생이 마친 다음에나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의 눈이 다 띄어질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왜 가장 깊은 찬양을 계속하여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할 수밖에 없냐 하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이 눈이 열리고 뜨이니까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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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는 것이. 문제는 우리 이 땅을 살아나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과 거리가 먼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의로움과 깨끗함과 우리가 너무나 얼마나 거리가 먼 존재이냐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의 제1기능이 뭐냐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제1기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한 가지로 치우쳐 다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느낀다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일단은 기본은 된 것입니다. 기본은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함의 기준 속에 하나님 말씀에 제시하는 이 속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니까 이 기본은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볼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내 죄를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보는 사람들은 그 죄가 드러나고 드러나요. 때로는 내 과거의 죄가 드러나고 내 현재의 죄가 드러나요. 내 과거의 죄가 드러나고 내 현재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죄를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놀라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냐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도다 하는 이상한 말씀을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드러나요. 거꾸로 우리가 위선자의 자리에 서서 내 죄를 감추려고 그래요. 내 죄를 감추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일단 하나님과 나 1대1이죠.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나. 그리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죄를 감추고 덮으려고 그래요. 은혜가 더 넘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줄어들어가죠. 줄어들어가요. 왜? 내가 주님 아니고도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포장하기를 원하니까.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나 내가 보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볼수록 이런 내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밖에 없는데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며 목숨을 주시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참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읽다가 찬양하고 읽다가 예배하고 읽다가 감사하고 읽다가 경배하게 됩니다. 성경을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내 죄가 드러나요. 그러나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 내 죄가 드러나요. 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분께서 내 이 죄 때문에, 내 이 허물 때문에, 심지어 과거의 허물, 현재의 허물 때문에, 현재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심지어 미래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 미래의 내가 아직은 짓지 않았으나 우리가 죄인인 나는, 이 허물지고 부족한 존재의 나는 아마 내일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를 또 짓게 될 것, 다음 해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든지 짓게 될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 그럴 때에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내가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정상적으로 내가 가지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죄를 많이 짓는 것보다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나아가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버리면, 아니면 내 어떤 문제 때문에 작은 것에 몰두하고 몰입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에 대한 기쁨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큰 사랑을 누리지는 못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되민이라고 성경 말씀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누구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굉장히 힘들고 빈곤한 삶을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죄와의 싸움과 씨름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항상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죄와의 싸움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도 항상 성령님의 충만한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시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자격을 신자가 얻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을 항상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오순절만이 아니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때까지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오순절, 계속되어지는 오순절. 2000년 전부터, 또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내 인생과 삶 속에 계속되는 오순절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진리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임하시질 않고, 성령 충만케 주시옵소서 한다고 임하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진리에 따라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릴 때, 잃어버릴 때,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 그때 되면 사실상 성령의 역사하심도 빈곤해지고 사라지고 약해지고 별로 없어진다는 사실. 어쩌다가 아까 말씀한 그런 제 형제처럼 그 죽을 위기 속에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얼마 동안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세상에 빠져있고 돈에 빠져있고 물질에 빠져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 눈과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 단지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요상한 문제 속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는 명백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보면서 오히려 더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신념과 삶과 가정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걸을 수 있냐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정과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오순절이 필요했느냐, 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필요했느냐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는 그를 보살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칩니다. 화장실에 가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 말하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다 못 가르치니까 유치원에 보냅니다. 물론
우리는 진실은 좀 외면하고, 진실은 엄마가 애 보기 싫어서 유치원에 보내는 거고, 낮잠 자기 싶어서 유치원에 보내는 거지만, 우리가 진실은 좀 덮고, 유치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기 때문에 보는 거라고 일단은 주장하면서 유치원에 보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쳐요. 글자를 가르치고, 간식을 먹이고, 잠을 재웁니다. 낮잠도 길게도 재워요. 네. 그리고 이제, 보내죠. 사진도 막 찍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요. 제가 어느 장미공원에 가니까, 애들이 쫙 50명이 줄을 서 있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진 찍을 순서를. 그 다음에 똑같은 자리에 사진 찰칵, 그 다음에 나가, 쟤는 또 저 줄 서야 돼요. 오리 꽥꽥 그렇게 줄 서고, 그 다음에 들어와 그러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애들도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유를 못 누려요. 마음대로 돌아다녀 놨어요. 얘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무조건 뒷사람 손잡고 가고 앞사람 손잡고 가야 돼요. 갖고 그냥 한 줄로 계속 오리떼처럼 돌아다녀요. 그래서 오리가 꽥꽥 그러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로 보냅니다. 왜요? 더 배워야 되니까. 더 배워야 되니까. 사실은 그러한 모든 역할을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주 예수부터 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부모가 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일을 행하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 이상을 행하셔요. 그 모든 일 이상을. 그러려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놀랍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술 취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방탕한 삶, 세상에 빠져있는 삶을 가지고 비유해요. 내가 술 취하는 세상에 빠져있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세상하고 이제는 결별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한순간에 모든 죄를 떨어버리거나 없어버릴 수는 없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씩 배워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제 처리해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닮지 않은 것만큼 내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실제인 삶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님과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성화된다는 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죄에서 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 내가 조금 성화됐으면, 조금 예수님 닮았으면,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많은 죄가 있다는 이야기. 내가 조금 더 주님 닮았으면 그 많은 죄가 또 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그건 두렵고 떨리는 일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죄가 성경을 읽다가 드러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구원은 누구 때문에 받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자 되시는 분이 내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왜? 주님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거룩함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내 구원 때문에 그래.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지. 구원 얻은 자가 된 것.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을 이제는 벗어난 자가 되는 것. 물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벗어났다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안 선다는 건 아니에요. 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는 다 서서 우리가 행한 일을 다 짓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될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신앙의 여정을 제가 쭉 설명해 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들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실은 어떠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안 받아요. 성령 충만을 안 받는 사람들, 못 받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갈수록 더 많아져 갑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산다. 그러면 그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자 태어났어요. 태어난 다음에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돌보는 이가 없이. 그러면 대부분은 죽겠어요? 살겠어요? 대부분은 죽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는 그 사람, 또 우리의 부모가 되고 우리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이런 모든 것 이상을 다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내동댕이 찾아서 아무 돌보는 이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대부분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죽어나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뭐 어떤 이에게는 임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안 임하신다 그 말. 누구에게 임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느끼고 아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도로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유받은 다음에 한 명이 돌아왔던 그 한 명이 가졌던 감사와 감격, 그걸 가진 사람에게 사실은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 그에게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도 몇 명이냐 하면 120명이에요. 주님의 이 승천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최소 500명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에 유하해라.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380명은 가버렸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500명이 있었다. 500명, 일시 500명에게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380명은 자기의 일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데 떠나버렸고 120명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아버지 약속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기다려 120명만. 그러니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때 몇 명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120명 각 사람에게만 임하셨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요? 120명에게만. 120명에게만.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는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12명이 있었어요. 그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라고 묻고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건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확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12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만난 12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현재나 과거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더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서야 되는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죄가 드러난 다음에 애통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경배이고 예배이고 찬양이고 감사고 감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하여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의 찬양과 찬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이제 필요 없고 우리가 드린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채워져야 될 것은 찬양과 감사와 경배. 단지 그냥 찬양을 많이 드리면 은혜를 받는다더라, 찬양을 하다가 성령 충만이 임한다더라.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해도 대부분은 성령 충만이 임하지도 않고 찬양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하다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하신 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족하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떨 때 진정한 그 은혜의 통로의 비밀이 드러나냐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주신 것, 가족이나 내가 사는 직장이나 집이나 차나 옷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들의 생명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임하게 하셨어요. 보증인, 우리의 보증인이 성령님이시 보증인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분이 내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이라는 사실. 그러니 이 보증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후 임하신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정말 많은데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다면 성령님이 왜 임하셨느냐? 너가 구원받은 줄 잘 모르잖아. 보증인 보내줄게. 보증인 보내줄게. 그래서 보증인이 야, 너 천국 가? 알고 있어야 돼. 너 구원받았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증인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알아요. 보증인이 오늘은 또 삼천포를 키는데 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맞습니까? 로마서인가요? 예,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몇 장인가요? 에베소서가 맞던가? 예,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도 많이 있는데, 로마서 8장 이런 데가 있는데, 일단 제가 찾으려는 성경은 에베소서 1장이었습니다. 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로마서는 8장부터 쭉 읽으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을 제가 읽으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성령님 자신이 인치심이다 그 말이에요. 인치심은 뭐냐? 도장을 찍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탁 찍어서 이건 너는 내 것 그리고 너는 천국 백성 도장을 찍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이것에 뭐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가 보증이 되려고 임하셨다.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하여 찬미하게 하시는 걸 돕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임하신 이유가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의를 깨닫게 하려고 심판을 알게 하려고 죄, 의, 심판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정말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 그런데 의를 이야기해. 의는 두 가지 의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믿음을 통해 얻는 의.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통해 얻는 의를 가르쳐 주면서 그걸 통해서 너가 구원받았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의 기준을 이야기해. 너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의로운 삶 가운데의 부르심이 너에게 있다. 여기에 응하여서 의인된 삶으로 나아가라. 의인된 삶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이야기. 근데 이 의를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죄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음으로 얻는 의를 알면서 나아가서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죄의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시행한다 그랬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시며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이 기본이지. 이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있고 아버지의 긍휼하신 인자하심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아들의 값진 희생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의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고 얻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실상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없어져가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충만케 안 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얻은 구원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껏해야 구원은 10원보다 1원이 좀 작은 거야. 아니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 준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구원보다는 집사를 더 좋아합니다. 구원은 작은 거고 옛날에 집사님 집군을 주면 집사님 되면 나 집 사는 거요? 예, 집사님 되면 집 사지요. 그래서 집사는 집사를 훨씬 더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작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 그러네.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무게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가장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선물인데 다른 선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선물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분들은 30년간 방언 받으려고 기도를 해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 집회에 오셨다가 그날 이제 방언을 받으셨어요. 30년 동안 방언 받으려고 애를 써서 기도하셨는데 전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방언이라는 은사는 구원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 못해도 구원받는 것하고 상관도 없어요. 구원과 방언을 비교하면 그냥 방언 100만 개를 받아도 100만 개 방언을 받아도 주님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가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려고 10년을 기도한다고. 10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은 병을 고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럴 줄 알고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자녀가 아프고 병들었으니 자녀를 치유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해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 동생이 귀신 들렸을 때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오래 살았어. 제 동생이. 그래서 귀신 들려서 고통을 했어. 귀신 들리니까 그냥 집에 어릴 때부터 집에 없어요. 산에서 잠을 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풀 뜯어먹고 7년간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등학생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 없어요. 귀신 데리고 가버려요. 데리고 가. 그럼 이제 기도를 하면 꿈에 보여주셔요. 꿈에. 어느 산에서 풀 뜯어먹는 건 아닌데 어느 산에서 있는 걸 보여주면 그 산에 가면 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오고. 그럼 조금 지나면 또 귀신이 데리고 가버려요. 이 고통의 세월을 수년을 했어요. 수년을 한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좀 은사자, 귀신 쫓아내 능력 있는 사람을 이 소문만 들으면 데리고 갔어요. 귀신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못 쫓아내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 굴에 들어가셔서 3일 금식하시면서 본인이 그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쫓아내주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냥 쫓아내고 나왔어요. 쫓아내고 가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아들이 지금은 제가 함께 목회하는 저희 교회 강도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역사 때문에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나 그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정말 필요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도 그걸 받는다고 해도
그것의 가치는 우리가 얻는 구원에 비하면 가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30년 동안 적금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30년 적금 들어가지고 집을,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는데 그 아파트를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이게 왜 말하냐면 사기가 보증사기예요. 보증사기.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지고 이제 조금 그걸로 보증을 서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보증이 필요하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사기를 치고 가버리고 30년 동안 적금을 넣어서 아파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파트가 결국은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이 가지고 얻으려는 집 한 칸, 집 한 채의 아파트 때문에 30년을 적금 들었다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분이 우울증에 걸려버리죠. 인생의 의미, 허무함 속에 들어가서 인생의 삶의 낙을 잃어버렸어요. 왜? 30년 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아파트를 얻었을 때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너무 좋고 감사하다가 그 아파트 그냥 사기당해서 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날아간 다음에는 비참함과 참담함 속에 들어가서 우울증 속에 들어가 버리고 낙심 속에서 머리를 들어매고 싸매고 몇 달 동안 누워있는 거 기본이었고 직장에도 나갈 의욕도 없어서 그만둬 버리고. 그러면 정말로 30년 동안 얻으려고 했던 그 집을 얻은 것, 그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가 그 감격에 빠져 있었고 그 상실함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상실함에 빠져서 비참함에 있었는데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은 30년 동안 고대하고 발해서 얻은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떤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고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 응답들이 전부 다 응답된다. 그래도 우리가 얻은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얻은 구원에 비하면 그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별로 그건 무게도 없고 희말도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원대한지를 알고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담대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보배로운 이름인지를 알아요. 기도할 때에 응답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한 1년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왔어. 특별히 죄된 문제가 아니고 1년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왔어.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은 얼마나 깊고 넓게 자비하셨는지, 우리에게 은혜는 얼마나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이방인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을 주신 것인지 알아요. 이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기도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복이에요. 한량없는 복. 언제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대하고 놀라운 복을 주신 게 기도예요. 아랠 수 있다는 특권이에요. 내게 와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지 기도를 내가 몇 분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며칠을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고 저것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 거짓말, 그건 다 거짓말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 결국은 우리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은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나는 지금 현재의 내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부르심 받았다. 안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나 귀찮게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저 여자 좀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주님은 안 한다 그랬어. 그리고 주님은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 버리고 안 한다고.
그래도 끝끝내 이 여자가 나와서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서 걔들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네, 안 된다 그러셨어요. 이건 농담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여인을 시험하신 게 아닙니다. 공생의 세월 동안에 주님의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을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아니다. 아직은 너희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수어버린 여인이 걔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다 남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이 여자의 비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정말로는 이 여자가 기도해서 주님께 탄원하고 구해서 받고 이루어진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우리는 또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여자 이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원하고 구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고 복을 누림이 기도고 특권을 누림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 내게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질 수밖에 없고 더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값어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원대한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나아가서 직접 몸으로 채울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고통과 긍휼하심과 은혜와 참담한 비극을 겪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어치 있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별로 응답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님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경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권면과 책망과 경고가 가득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계속하여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왜 주님의 고난이 필연적이었는가, 주님을 통하여 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는 계속하여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말씀도 하신 말씀이 2장 1절은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 가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잖아. 흘러 떠내려 가버리면. 그래서 염려가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적으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경고하게 돼가지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이 하신 말씀, 그게 기본적인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심지어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셔가지고 심판이 임하였다. 그런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구원이 큰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공변된 보응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이 큰 구원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값어치 없이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를 짊어지심을 통하여 온 건데, 내가 구원을 값어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다거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주님의 죽으심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없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지를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져서 당연하게 아무나 개나 소나 개나 돼지나 우리 동네는 기나 고동이나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나 고동이나 바닷가에 가면 흔해 빠진 게 기나 고동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1대1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나 한 명과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 속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구주가 되시며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있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구원의 가치가 내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에 대한 찬양과 찬미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못 누리는데 적은 사랑인들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에게 비유하자면 많은 용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용돈을 코를 탁 풀어요. 그거 핵 때리치면서 이것도 돈이라고 아니면 화장지 대신 쓰는 거 똥닦기로 탁 써가지고 에이 만원짜리 핵 참 옛날에 고민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앞에 머리가 막 빠지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이제 푸세식 변소였어요. 근데 누가 5,000원짜리 똥을 닦아가지고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고민된다. 저 5,000원짜리 똥이 묻은 5,000원짜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주워 나와서 빨았지요. 어쩌겠어요. 고민이 되지만 그래서 야 누가 돈 많네 화장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5,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옛날 5,000원짜리는 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닦은 거예요. 닦아가지고 이제 버린 거죠. 나 같으면 닦아가지고 들고 또 갈 건데. 결국은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저 5,000원짜리 어찌할꼬. 어쨌든 많은 용돈을 주니까 코를 휙 풀어가지고 휙 버렸어요. 그러면 1,000원을 준 뻔히 감사하겠어요? 5,000원을 준 자식한테 용돈을 주면 감사하겠어요? 10,000원을 훅 풀어가지고 버렸는데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꼬맹이들은 좀 시각이 떨어져가지고 1,000원짜리를 주면 슬퍼해요. 왜? 1,000원짜리를 주고 옆에 다른 꼬맹이한테는 100원짜리 5개를 주거든요. 그 100원짜리 5개를 부러워하면서 1,000원짜리를 가지고 슬퍼해요. 근데 이제 우리 여수에 있는 애 중에서 착한 애가 우리 우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림이가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100원짜리 5개를 한 손에 놓고 쥐고 1,000원짜리를 한 손에 쥐어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자 순서대로 가져라. 뭘 가질래? 우림이가 제일 착해 가지고 1,000원짜리 집어요. 그래서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해 줄게요 목사님. 왜?
아직 우리 믿어. 지금은 알런지 모를런지 잘 헷갈려요. 근데 우리 믿어 100원짜리 5개 훨씬 큰 돈이지 않은데 얘가 착하니까 1000원짜리 집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박수를 막 치고 좋아해요. 누나 고마워. 그리고 이제 100원짜리 얘는 집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하고 값어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한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데 작은 것들을 준다고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명백하신 거예요. 그 큰 구원을 준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보다 훨씬 못한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들일 수 있겠죠. 그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값어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은 은사를 나눠주신다 해서 은사가 값어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 비하면 성령 은사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게가 훨씬 더 가벼운 것이래요. 심지어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들도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내 가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나아가서 내 가족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려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 우리에게 보증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하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정도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무엇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요? 공변된 공평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늦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보응은 뭐겠어요? 성령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보응이 너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살다가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까 흘러 떠내려갈까 두려워하노라 했던 것처럼 상실해버린다는 이야기. 상실해버리는 과정으로 가기 전에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고. 그죠? 경고를 해야 되니까 뭐가 없어져가요? 평안이 없어져가요. 기쁨이 없어져가요. 즐거움이 없어져가요. 감격이 없어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는 못해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이 평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깨달아지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니까 뭐가 나타나냐고 하면 안식이 나타나요. 쉼과 안식이 나타나요. 참된 기도는 쉼을 가져오고 안식을 가져오고 위로를 가져오고 힘을 가져와요. 그런데 기도에도 안식이 없어요. 기도에도 쉼이 없어요. 기도에도 평안이 없어요. 기도에도 답답해요. 기도에도 절망스러워요. 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누가 피하려고 없어요. 피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경고를 하셔야 되거든. 너가 지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어. 소홀히 여기고 있어.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어. 정말 이 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러니 피할 수 없는 공변된 하나님의 보응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져가고 성경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없어져가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사라져가고 기도 응답이 사라져가고 만족함이 사라져가고 자족함이 사라져가고 찬양이 사라져가고 감사가 사라져가고 감사하려는데 추수감사절 때만 명목상으로 감사하고 진짜 감사는 없어져요. 진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헌금을 내가지고 뭘 받아볼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감사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매너리즘에 젖고 종교성에 젖고 형식에 젖어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내고 감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뱃속 안에는 별로 감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공변된 보응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정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기 전에 그것 자체가 경고거든요. 그 자체 경고예요. 성령의 경고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가 사라지고 지식자의 총명이 그쳐져 가는 게 경고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행하심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구원을 잃지 말고 구원을 얻고 누리는 사람으로 더 많은 것들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얻고 누리고 살고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누리고 살라는 것, 이런 전체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수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됩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내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로운 사람들로 불러주신 우리가 의로운 길로 전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큰 환난과 큰 고통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과거에나 현재에나 얼마나 허물진 백성이며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며 얼마나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오고 있는 과거와 현재를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내심이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이며 또한 살아나게 하심이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며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이니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값어치가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큰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살면서 이 감격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 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